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 번 귀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주일 기억하고 주의 전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6장 1절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우리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5번입니다. 교독문 제25번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도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허락하시니 곧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영에 앉으시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94장 1절만 찬송합니다. 주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또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과 건강, 직장, 만남, 그리고 웃음과 평화를 잃었고 슬픔과 아픔,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이웃과 나라와 유정자와 사회 구조와 우매한 사람들을 탓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과 이기심과 불순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자만하였고 욕심에 이끌리어 불의에 타협하며 부와 성공의 인기와 쾌락에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우리는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이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세상 물질과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붙잡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때 주의 능력 손을 더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생수의 영혼이 마르지 않고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는 생수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수고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의료진들과 모든 국민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조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날 기억하고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자신과 가정과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함께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온 세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소리 내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슬픔당한 자들,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가고 있습니다. 날은 더워가고 있습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소통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답답하고 힘드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주일에 못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부 담당 교육자들이 체크를 해서 각 목자님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목장에서 누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목자님들도 누가 나왔는지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못 나온 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오십시오. 재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또 잠깐이나마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나오고 싶지만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 나오고 계신다, 혹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간략하게 적어서 교육자들에게 돌려주시면 교육자들과 제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또 그 보고 내용을 각 교구장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럼 교구장님들이 한 번 더 식구들을 챙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알아주고, 특별히 목자님들이 교육자들에게 연락이 가면 그 사항을 잘 보셔서 못 나오신 분들 나오라고 재촉하라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떤지, 근황이 어떤지, 그리고 한번 음성으로라도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그리고 교구장님들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코로나 인사. 자,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옆 사람을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여러분은 눈 인사, 목례로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론은 오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결론은 누가 내린 것이라고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거의 빠짐없이 경험해 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그래 맞아, 세상이 그렇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이 결론 앞에서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아니 나 같은 것이 뭐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 있는가? 변화될 것이 있는가? 그저 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그럴 리는 없죠.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하라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결론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역설적인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어제는 가고 내일은 오되 이 쌍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도 않았고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와 내일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이. 그렇다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내일에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 결국은 무엇인가? 오늘을 살라, 오늘을 붙잡으라, 현실에 충실하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어제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겠지만 사실 어제와 오늘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제를 다시 만나본 분 계십니까? 없죠? 내일을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항상 내일은 내일일 뿐이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오직 오늘뿐이.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일 것이. 그래서 과거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도 너무 큰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겠다라는 고백이죠. 모세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는 일평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소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 전체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통째로 내 인생 전체가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사 이 하루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 전체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 사실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나 멋지게 세상을 사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사는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 느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어제와 비슷한 오늘, 내일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또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것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 똑같은 반복처럼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비나 눈이 그냥 내렸다가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간혹 아침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쳤는지 쫙 그치고 지금처럼 햇빛이 찬란하게 나는 그런 때가 있죠. 늦잠 잔 사람은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비가 왔다가 그치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해가 나면 그것이 또 증발돼서 하늘로 또 올라가요. 그거 우리 눈에 보이지조차 않아요. 그러나 그 비와 눈이 헛되게 왔다가 헛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한번 내리면 어때요? 온 땅을 적셔서 땅 속에 있는 씨앗들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결국은 열매가 맺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 비가 왔다가 개이면 언제 왔다는 것처럼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도 하고 거기에서 잎이 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어제와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오늘, 내일도 별다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장과 2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어떤 절망적인 인생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보면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적당히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 사람들이 더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현대인들이 더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이 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았죠. 현대인들은 조금 그래도 나름 취미생활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다양하게 살아요. 그런데 좀 더 단순하게 살았던 옛날 사람과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좀 다양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사이에 누가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저 가족 식구들 돌보고 자녀들 양육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일로 생각하며 살았던 예전 부모들이 오히려 정말로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시도하며 살아가는 현대의 부모들보다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현대인들이 더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그 외에 특별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G12 혹은 G20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세상에 만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장 안전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포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하고, 돈을 들이고 와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진단을 받기를 원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갈 곳도 많지 않고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할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혹시 그저께 쏘아올린 그런 민간인 우주 탐사선이 좀 더 빨리 개발되어서 뭐 달나라나 화성이나 이런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혹시 새로운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충실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먼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질문 혹은 혼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삶에 충실해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추구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합니까? 혼동이 되는 것도 사실이. 그런데 그 답 역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절망적이죠? 여전히 비관적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에도 끝부분에 또 한번 나오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공통적으로 사용된 말이 어떤 말이죠? 해 아래서라는 말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서를 보면 회의적인 사람이 되거나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전도서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해 위의 세상과 해 아래의 세상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해 위의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그리고 해 아래의 세계는 인간의 세상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모두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되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지 말고 해 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되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수고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수고하는 자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수고가 된다는 것이.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류는 놀기 위해서 낚시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세 번째 부류는 세월을 낚기 위해서, 시간을 낚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놀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주변 경치가 너무 허접하고 더럽고 주변에 쓰레기가 늘려 있고 하면 에이, 이런 데서 무슨 낚시를 한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두 번째 부류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고기만 많이 잡으면 돼요. 아무리 더러워도 거기가 포인트라고 하면 주변 원망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고기가 안 잡히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아도. 세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낚고 세월을 낚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치도 상관없고 고기가 잡혀도 안 잡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시간을 낚고 세월을 낚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편안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간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은 그것을 얻으면 좋아하지만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수고하는 자들은 똑같은 수고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고 덜 얻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해 위에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아니 점점 더 못해져 가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저는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도 분명히 경험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우다가 울고 부모에게 맞아서 울고 그런 거 외에 성인이 돼서 눈물을 흘려본,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감정에 메말랐는지 너무 좋아서 막 울어보거나 너무 슬퍼서 막 울어보고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려보았고
찬송하면서 정말 눈물만 흘러보았어요. 그것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새로울 것이 없어요. 별다른 것이 없어요. 내 눈에서 눈물을 뽑게 만들 만한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인이 된다면 너무 기뻐서 엉엉 울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엉엉 울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뭐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정말 새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감정도 메말라가고 눈물도 메말라가요. 그러나 해 아래에서는 그렇지만 해 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했던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구름 아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구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요즘은 다 비행기를 타보시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많이 올라가 보셨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 하자마자 5분도 되지 않아서 어때요? 지금처럼 찬란한, 구름 위는 얼마나 해가 밝은지 몰라요. 구름 없이 내리쬐는 햇빛도 있지만 그 구름에 반사되어서 어쩌면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밝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세상에서도 구름 아래와 구름 위는 이처럼 천지 차이. 뭐 비가 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5분만 지나면, 5분만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물며 성경이 말하는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해 아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조금만 날이 흐려도 우울해요.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그러나 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도 해 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자들은 어때요? 비가 좀 오는 것, 구름이 좀 끼는 것, 천둥 번개가 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저 위는 여전히 찬란한 햇빛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역시 모세가 내린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결론, 오늘 솔로몬과 똑같죠?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새로운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뭐 직업을 바꿔봐야 되나? 지금이라도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나? 소용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아니 평생 동안 해온 그 일을 내가 앞으로 계속 하되 해 아래서 할 것인가? 해 위에서 할 것인가? 해 아래를 바라보며 할 것인가? 해 위를 바라보며 할 것인가? 해 아래 소망을 두며 할 것인가? 해 위에 소망을 두고 할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해 아래에 소망을 두고 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론은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앞에 돈이 산처럼 쌓여도 잠깐 획 갈지는 몰라도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게 돼요. 어떡할 것인가? 은행에 넣어봐도 이자가 1%밖에 안 된다고 하니 넣을 것인가?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누가 나를 죽이고 빼앗아갈지 불안하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너무나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소용이 없어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 눈은 무엇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 내 귀는 무엇을 들어도 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해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해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해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과 해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결과예요. 해 아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해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만족하며 살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을 해 위에 살 것인가 해 아래 살 것인가, 오늘 선택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드러나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헛되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해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늘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며 이전의 삶 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만족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부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해 위에 소망을 두고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